우리 찬송가 432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432장.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432장 찬송입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항해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새로운 날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른 아침에 우중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해 주신 우리의 날들을 오늘도 펼쳐나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제목들마다 주의 성령께서 올곧게 들어주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가정을 늘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도우셔서 행해야 할 모든 일과들 속에 하늘의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들을 우리가 경험해야 할는지 예측해보고 생각해보고 준비해보지만 부득이한 인생사가 우리에게 늘 다가오고 있음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그런 일들 앞에서 겸손하게 새로운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넉넉한 단단함을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조급해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후하고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결코 그 순간에 잊어버리지 아니하며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가정들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가서 2장 말씀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가서 2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샤론의 수선화요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라.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여 일어서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남떨어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내게 보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델을 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아멘. 아가서의 말씀은 우리가 읽어 나갈수록 어떤 단어들이 많이 나오느냐면 굉장히 관념적인 단어들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생활의 언어는 거의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관념적인 언어들이 쭉 흘러가면서 그 관념적인 언어들 사이에 흐르는 사랑을 이루는 또 다른 언어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제 인격의 언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랑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늘 하면 되게 추상적이고 이제 관념적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유행가 가사들을 보면 사랑 노래를 많이 하잖아요. 유행가 가사들을 보면 주제가 크게 두 개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그 사랑이 시작되는 그 열정들이 있죠. 그래서 못 보면 큰일 나는 것 같고 그 헤어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생각난다라는 이런 유행가 가사들이 많고, 그 다음에 또 무슨 그 가사들이 많으냐면 그 다음에는 이제 이별에 대한 얘기들이 많죠. 사랑이 헤어질 때 이런 얘기죠. 그래서 뭐 사랑이 헤어지고 나면 뭐 총 맞은 것처럼 이런 표현들도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사랑은 그것만 있는 건 아니고 그 사이에 뭐가 있느냐면 그 관념의 언어들 사이에 계속 그 관념의 언어들이 잘 활용이 되고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인격의 언어가 그 안에 있어야 되거든요. 사람과 사람은 사랑한다라는 얘기는 이게 사물을 사랑하는 게 아니거든요. 나와 생각이 같은 듯하지만 다르기도 하고 다른 듯하지만 같기도 한 그 사람, 그리고 살아온 배경이 다른 사람, 그런 사람을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사랑은 배우는 것이고 굉장히 중요한 우리 삶의 요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가서를 쭉 읽다가 보면
뭐 그 비유가 굉장히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 비유가 뭘 얘기하는지를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 비유를 뭘 얘기하려고 할 때.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함께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이게 왜 성경 안에 들어왔을까요? 누구를 생각해 보라는 걸까요, 이게? 하나님을 생각해 보라는 시간이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세상의 남자와 여자가 만들어내는 사랑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해 보라는 것이고, 그 사랑의 원동력이 어디서 나오는가를 한번쯤 생각해 보고 나가라라는 것이죠. 근데 거기까지는 우리가 잘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많은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뭐 수소나도 꽃 얘기도 나오고 노루 들짐승 얘기도 나오고 또는 비둘기 얘기도 나오고 수많은 얘기들이 나오죠. 근데 그건 다 뭘 설명하려고 하는 거냐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하는 그 사랑의 그 이야기를 설명해 보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지,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언어들 속에서도 순간순간 뭘 드러내려고 하는지를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아가서는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사랑 이야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사랑 이야기인데, 술람미 여인이 한 구절 얘기하면 거기에 화답하는 솔로몬의 이야기가 있고, 그 둘의 사랑을 감추면서 주변에서 코러스로 옆에서 합창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여인들이 노래해 주는 그런 장면으로 나가는 거죠. 오늘도 보면 서로 주고받는 대화입니다. 주고받는 대화인데 그 대화 속에 우리가 몇 가지 사랑이 가지고 있는 인격의 언어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가 1절부터 7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가만히 보면 어떤 일들이 나오기 시작하냐면 서로 높이고 존중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한 예를 들면 여러분 1절 말씀에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술람미 여인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를 낮추는 거죠. 골짜기에 백합화, 골짜기가 꽃이 필 수 있는 여건은 아닌데 거기에 그런 골짜기 속에 있는 아주 미천한 그런 자기 존재를 드러낸다고 한다면 2절 말씀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솔로몬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이렇게 높이죠. 가시나무가 뭐예요, 여러분? 사람을 찔리게 하는 존재들 아니겠어요? 그런 속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세상 속에서도 내 사랑은 나를 드높이는 그런 백합화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어들을 잘 보시면 솔로몬은 내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술람미 여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의 사랑하는 자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서로 감정이 서로 만나서 그 감정이 서로 만나서 살아가면서 뭘 해야 되느냐면 높이는 거예요. 존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리로 나가죠. 그것은 뭐예요? 관념이 아니고 마음이 아니고 이것은 인격이거든요. 그래서 인격의 언어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그 5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사랑은 열병이라고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랑은 나를 위하여 그를 도구 삼으면 결코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나를 서로가 존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늘 말씀을 드리죠. 고린도전서 13장에 뭐라고 돼 있어요?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의가 있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예의가 있을 때 그 사랑이 참된 사랑이거든요. 그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추상적이고 그 다음에 화려한 언어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인격의 언어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8절부터 이제 17절까지 있는 말씀 속에서 나오는데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온다라는 표현이 있죠. 여러분 8절 말씀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는 이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 오는구나 그렇죠. 오는구나 라고 나한테 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는구나 라고 돼요.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에게 솔로몬이 오는 거죠. 근데 오는데 어떻게 오는 거예요?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 온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이게 뭐예요? 온갖 어려움을 겪고 온다라는 것입니다. 평탄한 길을 오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온갖 것들을 다 뛰어넘어서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자리가 뭐하고 늘 부딪히느냐 하면 삶의 자리하고 부딪히죠. 그러니까 삶과 사랑이 함께 가는 게 우리 인생사거든요. 그럴 때에 그 사랑이 온전해지고 더 정결해지려면 다른 것이 아니죠. 그 삶의 우여곡절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누구에게로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야 하는 것이죠. 존중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예전에 이 아가서를 읽으면서 누가 자꾸 생각이 나느냐 하면 그 한영운이라는 시인이 생각이 났어요. 거기에 예전에 그분이 쓴 국어교과서에도 나오는 시가 있죠. 복종이라는 시가 있어요. 복종. 그 복종의 시가 이래요. 남들은 자유를 사랑한다지만 나는 복종을 좋아하여요. 자유를 모르는 것이 아니지만 복종만 하고 싶어요. 복종하고 싶은데 복종하는 것은 아름다운 자유보다도 달콤합니다. 그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그러나 나더러 다른 사람에게 복종하라면 그것은 복종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을 복종하려면 당신에게 복종할 수 없는 까닭입니다. 이런 시이죠. 이게 뭐예요, 여러분? 거기서 이제 복종이라는 단어로 나오지만 이 사랑이죠.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사람과 사람의 사랑이다. 특히 남녀 간의 사랑은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을 이 사람도 하고 저 사람도 하고 다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거짓말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은 한 사람이에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고 그것이 참된 사랑인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그런 말씀하시는 나를 보지 않는 그래서 우상을 하나님을 보는 듯하면서도 우상을 섬기면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인간의 언어로 얘기하잖아요. 간음이라 아주 정확하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오는 거야. 누구에게 집중하는 거냐면 내 사랑에게 집중하는 것이 그게 뭐예요? 참된 사랑, 가는 거죠. 오는 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솔로몬이 왔어요. 솔로몬이 와서 술람미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에 보면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는 얘기를 하죠. 10절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렇죠? 13절 말씀에도 보면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는 거죠. 함께 가자. 그러면서 그 함께 가면서 뭘 하느냐 하면 15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는 꽃이 피었음이라 그러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는 이걸 잘 모르는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포도원이 많거든요. 근데 이 꽃 필 무렵이 되면 포도원 옆에 이 여우가 굴을 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꽃이 피고 나무가 이제 한껏 물이 오를 때 그 꽃을 떨어뜨리기도 하고 포도밭을 엉망으로 만들기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왕왕 있어서 그 농부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이 꽃필 무렵에 이 여우들을 퇴치하는 일들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경험에서 나오는 말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사랑이 무르익어 나갈 때, 사랑이 키워져 갈 때 뭐가 있다는 거예요?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고, 방해하는 어떤 사건이 있고, 방해하는 어떤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 건 함께 가는 그런 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여러분 세 가지에게 높여주고 찾아와주고 함께 하는 거죠.
그런 분이 한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니시겠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누구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기 위하여 오셨잖아요. 그렇죠? 존중하시고 오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를 높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게 뭐예요? 또 사랑이라고 한다면 우리 또한 뭐 해야 될까요? 그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에게로 가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될 때 거기서 하나님과 우리는 서로 뭐 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신앙을 가지고 사람을 사랑하면 예, 참 아름다운 사랑일 수밖에 없죠. 그 사랑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우리 인생은 참 복되고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